이번 주에는 저희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때 우리는 함께 구약에서 이 걸출한 인물 중에 하나인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고 탐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스토리를 딱 그 수련회 시간만 한정해서 나누기에는 굉장히 스토리가 방대하기 때문에 요엘서를 잠시 덮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이 엘리야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탐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내용은 그의 스토리의 프롤로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뒷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그 답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련회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조금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혈혈단 신으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짖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갈멜산에서 한판 붙은 그 불 대결, 그거는 막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을 막 뜨겁게 하죠. 불이 내렸다 막 이러면서 우리도 같이 막 뜨거워합니다. 그러면 왜 그가 그런 사역을 했어야만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 시대에 엘리야를 보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알아봐야겠죠. 그래야지만 그 스토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더 생동감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 세 명의 왕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의 왕국이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통일 왕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솔로몬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면서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 이 사람은 바로 이 갈라진 북쪽 나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열왕기서,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이 열왕기서는 결국에는 갈라진 나라죠. 남쪽과 북쪽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의 왕들의 그 시대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히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6장 그 29절 부분에 뭔가 왕이 두 사람이 나온 거를 저희가 아까 봤죠. 유다의 아사 왕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이 다스렸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쪽에 어느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는 북쪽에 이런 왕이 다스렸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이 계속해서 왕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을 때마다 남쪽에는 이쪽 왕, 북쪽에는 이런 왕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보다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29절에 나온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거를 저희가 먼저 알아봐야겠죠. 아합은 말 그대로 그 전의 왕, 선대 왕이죠. 오므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오므리 왕이 능력이 너무 좋았어요. 머리가 굉장히 비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줬습니다. 군사력도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방 나라들이 그 당시에 이제 모압과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오므리의 나라다, 오므리의 땅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북이스라엘을 칭찬했습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에서 그렇게 큰 나라의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므리의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힘과 파워와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 요 시대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 그 나오는 사마리아 있죠. 그런 지역을 이제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수도까지 삼고 그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수도였거든요, 사마리아가. 그러면 오므리가 얼마나 힘이 강한 왕이었는가, 얼마나 견고한 체제를 구축한 왕이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기반이 안정적일 때 누가 다음 왕이 되냐면 바로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모든 걸 다 물려받은 거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버지가 너무나 좋은 땅을 아합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합도 바로 뒤이어서 왕이 된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먹고 살기 좋은 나라로 열심히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먹고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게 결혼이었죠. 오늘날에는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하면은 좋아요 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결혼이 그렇게 막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면밀한 정치나 이런 경제, 나라 간의 관계, 이러한 게 많이 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시돈에 있는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함으로써 이 시돈을 통해서 무역을 더 활발히 하고 그 무역을 통한 이득을 좀 보겠다라고 하는 이 아합의 계산이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비해서 시돈과 거래를 하고 시돈과 함께 힘을 합쳐서 무역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벌어들이는 돈이 굉장히 많게 되는 거죠. 얼마나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왕이에요.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아합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는 겁니다. 이미 아버지가 모든 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합은 그걸 뛰어넘어서 국가와 국가 간의 결혼, 이런 걸 통해서 세력을 막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기 나라를 먹고 잘 살기 좋게 만들어주는 왕이었다라고 하면 역사의 평가는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그렇죠. 지금 아마 다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아합은 성군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군사력도 굉장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강하게 만들었고 나라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더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어느 역사가가 보아도 이 사람은 진짜 성군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거기에 이 사람이 22년간이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아마 아합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계속 살아가지고 우리 이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백성들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부분에서 성경을 읽는 오늘의 우리들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포착하게 됩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왜 그런 불편한 감정을 우리가 느끼게 되나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 아합 뒤에 바알과 아세라가 따라 들어와요. 이 사람이 바알 종교를 북이스라엘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전역을 바알을 숭배할 수 있도록, 바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을 보면 양면이 교차하는 거죠. 밖으로 보이는 부분에서는 경제적으로는 나라를 굉장히 잘 살게 만들어줬는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완전히 수직으로 하향으로 내리꽂는 그러한 업적을 만든 왕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아합입니다. 이 아합 왕이 왜 바알 종교를 끌어들이게 됐냐면 그 답은 그가 결혼한 이 시돈과 관계가 있습니다. 시돈 왕의 이름을 보면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 나오죠. 바알이 나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래요. 그리고 그 딸의 이름은 이세벨, 이렇게 나오죠. 이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어떤 인물로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면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고 딸의 이름이 이세벨이면은 분명히 그 이름에 뭔가 뜻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엣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알은 살아있다. 세상에, 왕의 이름이 바알은 살아있다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딸을 낳아가지고 너의 이름은 이세벨이다 라고 했는데 이세벨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알이 왕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거를 좀 합쳐보면 바알은 살아있는 왕이다,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이 왕이 자기 자녀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돈과 누가 결혼을 했냐면 아합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미 이름 자체부터 바알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그 사람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 나라와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이 북이스라엘에 바알 종교가 막 물밀듯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럼 뭔가 상황이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톱니바퀴가 이렇게 좀 잘 굴러갔으면 좋겠는데 삐걱삐걱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시돈과 우호 관계를 맺고 나라를 잘 먹게 했을지는 몰라도, 백성들의 삶을 풍족하게 해줬을지는 몰라도 신앙으로는 완전히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왕이 아합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좀 쉽게 돌려서 표현하면 빵점이다. 왕의 그 역사와 왕의 업적을 평가해보니 이건 빵점짜리다라고 성경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열왕기에서는 그 왕을, 역대 왕들을 평가할 때 그 왕이 얼마나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얼마나 그 백성들을 잘 먹게 해줬느냐, 이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이끌었는가, 그리고 동시에 그 왕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가, 이거를 봅니다. 그러면 아합이 지금 바알 종교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이 아합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에게 대해서 빵점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라고 지금 성경이 고발을 하고 있죠. 모든 사람보다,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지른 그 악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는 이렇게 초반부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는 거에 있어서 그 어떤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쉽게 행동하던 사람이 여로보암이 아니죠, 아합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서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기 좀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 뚜껑 열리게 한 사람이 아합이었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 살아온 모든 사람보다 이 시점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뚜껑을 열리게 하고 가장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사람이 아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사람이었구나,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이 표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29절부터 34절이라고 하는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이 사람은 정말 나쁘고 악하고 안 될 놈이다라고 하는 게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짧은 표현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역대 최고의 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역대 최악의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등극했고 세상에 그런 악한 왕이 22년이나 통치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저희가 너무나도 이 표현과 이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외적인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상향을 달리고 있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향으로 그냥 비탈길 내리막 확 달리고 있던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다라고 성경이 종합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풍족한 삶을 살면서 부족한 거 없어, 너무 퍼펙트해, 이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아니었던 것이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아합이란 사람이 그러면 갖고 있는 그 어떤 힘과 명성과 권력이 굉장히 대단했겠죠. 나라를 그렇게 잘 살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합을 한번 보기만을 원했을 거고, 그 앞에 나아가서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알 종교를 딱 이 아합이 끌고 오고 나서, 바알 종교를 받아들이고 나서 이스라엘이 전례 없을 정도로 더 나라가 강해졌어요. 그러면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생각이나 나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그 왕이 바알을 딱 가지고 오고 나서부터 오므리의 시대보다 더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그러면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바알 덕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이고 뭐고 그게 다 아니고 바알이 진짜 답이었구나.
라고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 거칠 게 없어요. 그냥 막 이스라엘을 휩쓸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을 믿느니 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음으로 내가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나도 그냥 한몫 챙기자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이처럼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점차 완전히 지워져 버려가는, 희미해져가는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딱 한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가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굉장히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딱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17장 1절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부터 범상치 않아요. 다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예배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알이 왕이다라고 하는 그 이세벨이 있는 나라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엘리야가 있는 거죠. 뭔가 지금 물과 기름이 막 뒤엉켜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런 영적 암흑기 시대 속에서 바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줄기차게 부르짖고 외쳤던 그러한 선지자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고 하죠. 무협지나 옛날 그런 소설들 이런 거 보면은 난세의 영웅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을 힘들어 할 때에 하늘이 보내준 그 보통 사람과는 다른 능력을 가진 그 비범한 인물, 그 사람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배경이 다 갖춰졌어요. 영웅이 등장할 배경이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서 신음하고 허덕이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딱 그 모든 것을 바꿔줄 진정한 그 영웅이 등장할 모든 배경이 갖추어진 거죠. 그러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뭔가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그 사람의 출생이 비범하다거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황금 용이 확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디셉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 마을에 용이 막 들어간다든지 천기가 막 그 마을에 보여가지고 아합이 막 놀라가지고 저기서 태어난 남자아이 다 죽여라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서는 딱 하나만 언급하는 거예요. 길르앗에 사는 사람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었다. 그냥 딱 이것만 설명하고 끝나버립니다. 뭔가 영웅의 자격에 합당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비범한 그 어떤 출생의 비밀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여기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 경기도에 사는 사람 중에 파주 사람 김영수가, 제 이름이 김영수예요. 이런 표현인 겁니다. 너무 평이한 거죠. 영웅의 등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현이 너무 평범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오히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합 왕과 붙어가지고 이길 수나 있을까? 이 사람이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너무나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고선 갑자기 다짜고짜 이 사람이 딱 성경에 등장하더니 아합에게 한 소리 하죠. 왕이여,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오다. 이러고선 사라져버립니다. 말만 갑자기 자기 할 말만 하고 이 사람이 확 성경에서 사라져요. 뒤로 도망가는 거죠. 많고 많은 방법 중에 이 엘리야가 다른 말을 많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왜 하필 비를 언급했을까요? 왕이여, 내가 한 번만 말을 하면 이 사마리아가 완벽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다든지,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가지고 당신의 자녀들이 다 죽을 것이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충분하잖아요. 아합이라는 사람이 바알 종교를 가져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혼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심판받기에 충분한 메시지를 전해도 되는데 이 엘리야가 전한 메시지가 뭔가 이상해요.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많고 많은 방법 중에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가지고 이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비가 뭐길래?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답은 아합이 끌고 들어온 바알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합을 통해서 바알 종교가 완벽하게 퍼져 있고 사람들이 다 바알 만세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정리를 했죠. 아무리 왕이 주도적으로 바알이 최고야, 바알 믿어, 바알만 믿으면 잘 살 수 있어, 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게 이렇게 비정상적인 속도로 빠르게 퍼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빠르게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바알이 가지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답이 있습니다. 바알은 비를 내리는 폭풍의 신이자 동시에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었어요. 여기서 지금 뭔가 하나 저희가 캐치했죠.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으로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선포, 이 선포는 누가 진정 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충돌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바알이 당신들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믿고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 한번 붙어보시죠. 지금 엘리야가 도전장을 내걸고 있는 거죠. 바알이냐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나타나서 이 사람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어디에서 울려 퍼집니까? 아합 왕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바알의 본거지에서, 이 왕이 있는 데면은 진짜 온갖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막 쫙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홀로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이 엘리야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축구나 이런 스포츠 경기를 보면 홈팀이 있고 원정팀이 있잖아요. 지금 엘리야의 행동은 바로 이런 겁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 홈그라운드에 가가지고 원정 경기를 뛰어야 되는데 혼자 원정 가가지고 다 덤벼, 나랑 한번 붙어 라고 하는 것과 지금 다를 바가 없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바알을 믿고 있는 아합 왕의 시선으로 보면 얘가 지금 뭔가 좀 이상한데? 정신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시끄러, 개가 짖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모기가 막 앵앵거리니까 쟤 그냥 지 할 말하고 그냥 빨리 가라 그래, 귀찮아. 아합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 누가 여태까지 내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갖춰놓은 이 모든 강력한 체계를 망가뜨릴 수 있겠냐?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바알을 믿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가 뭔데? 너 혼자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알이 아합이 그 메시지를 주의 깊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건기하고 우기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구분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가 딱 그 시점에 내려줘야 되고 그 시점에 내리지 말아야만 한 해의 수확물을 굉장히 잘 거둘 수 있는, 비가 언제 내리느냐에 따라서 먹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 지역에 있었어요. 따라서 누구나 다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이때는 비가 좀 내려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전성기를 가져온 그 아합 왕이 바알을 믿고 있는데 그 바알이 비를 불러오는 신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알 때문이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할 겁니다. 바알을 막 전도하고 열심히 다녔겠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이 메시지,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메시지는 말 그대로 누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인지, 누가 진짜 비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의 신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죠, 한번 붙어 보시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나간 후에 점차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가뭄이 극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이 가뭄이라는 게 그 결과가 바로 나오진 않겠죠. 초반에는 그냥 왜 하늘이 갑자기
비가 내리지 않지? 왜 비를 안 주지? 라는 식으로 누구나 다 생각하면서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한 달, 1년 막 쭉 지나니까 비가 진짜 안 오는 거예요. 가뭄이 너무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외쳤던 메시지가 점차 뚜렷화되면서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바알을 믿고 있던 이 아합 왕,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아합 왕도 굉장히 열받았을 거예요. 저 엘리야가 와가지고 뭔 이상한 헛소리 해가지고 지금 우리 바알이 화가 나서 우리에게 비를 안 내리고 있다 하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굉장히 닥달했지 않았을까요? 빨리 저놈 잡아와! 막 이러면서 그냥 빨리 비를 좀 내리게 해봐, 어떻게 좀 해봐, 뭐 이런 거를 이 아합 왕이 굉장히 많이 요구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점점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이 커져가고 있을 때 이 엘리야가 어디로 가냐면 시냇가로 갑니다. 그 장소를 이 사람이 혼자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장소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를 먹도록 모든 거를 공급을 해 주세요. 아합 왕과 백성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누가 진정 살아있는 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로 누가 이 백성을 먹이고 책임지고 보호해 줄 수 있는지를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또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그 역시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 살아계신 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17장 2절에서 7절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비 가지고 싸웠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신명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 신명기, 구약의 이 5번째 책,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 땅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비입니다. 너희가 순종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늘에서 어떤 징조가 나타날 건데 그 징조, 그 매개체는 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지금 복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는 뭘까요? 당연히 비가 내리지 않는 거겠죠. 같은 28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비라고 하는 매개체는 너희가 말씀을 순종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흡족히 주는 것이고 너희가 그 길을 벗어났을 때에는 그게 내리지 않는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그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를 입히고 먹이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를 택했고 너희를 끌어오는 그러한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졌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엘리야가 이 아합 왕 앞에 딱 나타나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는 뭔가 지금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원인이 바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비라고 하는 매개체를 두고 하나님과 바알, 이제 이 힘겨루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이후부터 계속해서 누가 과연 살아있는 신이고 참신이냐라고 하는 그 대결이 쭉 진행이 됩니다. 이 뒤에 내용이 어떻게 풀어질까요? 그렇죠. 답은 수련회에서 수련회 때 그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꼭 신청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19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다 하나님 앞에 빵점짜리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늘 이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진작에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싹 엎어버리고 굳이 왜 이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갱생이 불가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빠르게 그 관계를 끊고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합을 설명할 때 봤잖아요. 그 누구보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굉장히 노하게 하였다. 하나님 뚜껑 열리게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아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굳이 계속 이 북이스라엘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요 라고 하는 그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날개 없이 지금 빠르게 밑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금 끌어올리게 하려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절벽 위로 올리게 하려는, 올려서 안전한 장소로 가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움직임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죠. 비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았을 거예요. 비가 내린, 비를 주는 신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지금 누가 살아있는 신인지 너희들 잘 지금 생각해봐, 지금 돌아가는 현상을 잘 봐봐 라고 하는 거를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금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본인이 전능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설령 아합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왕의 시대보다 가장 악한 그런 시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자녀, 그 자녀를 계속해서 찾아다니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누가 정말 참신인지 너희들은 깨닫고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외침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완벽하게 쫙 개벽을 하고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이 난세의 영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빠져서 막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어서 나타나시고 길을 개척하시고 그 길 따라 나아가자, 이 길만 따라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열왕기상 장면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인 어둠 가운데 빠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아니라 한 빛을 보여주시면서 여기가 아니고 여기야 하면서 길을 보여주시면 날 따라와 라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지금까지의 인생, 나의 삶이 아합이라는 시대를 맞아서 엄청난 전성기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매개체가 무엇이 되었든 내 안에 바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누구나 다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 사는 것과는 별개로 영적인 어둠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방황하며 답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그 태도는 너무나 분명한 거죠. 내 삶 가운데에서 외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엘리야의 목소리를 우리가 오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이 난국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내가 믿고 내가 따라가는 아합이나 바알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때를 따라 흡족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분이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막 아등바등하면서 어떻게든 더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탁한 세상이고 참 난세예요.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에게 그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심으로써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거를 기억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달려나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내가 예배하고 그 누구도 바알이 하나님이고 바알이 신이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나는 오직 엘리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주어진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다해 축복합니다.